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족보와 천사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앞부분은 족보가 나오죠. 근데 족보 자체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뒷부분은 천사가 등장해요. 요셉이랑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죠. 앞부분에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이 뒷부분에서는 천사가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다 뭐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천사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오프닝을 보여주는 것이 1장이라는 거죠. 이 강조점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번에 달락 족보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낳고 쭉 족보가 나열되죠. 주의 깊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쭉 보세요. 그럼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14대,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14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로 되어 있다 라고 이 족보를 정리하고 있죠.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의 관점에서는 틀리죠. 왜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000년입니다. 다윗부터 포로기까지는 400년이고요.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는 600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14대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족보 자체는 틀린 족보는 아니지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틀린 족보고, 이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축약된 족보인 거죠. 그럼 왜 축약시켰어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축약시켰죠. 왜요? 유대인들은 숫자를 통해서 상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 족보를 오프닝 시작을 하죠. 왜요? 그 유대인들은 족보의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언어에서 맞춰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숫자를 맞추면 그거 가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선조로부터 나까지가 11대야. 근데 그거 필요 없어. 거기서 3명만 쓰면서 네가 3대 손이다라고 하면 의미가 달라져요. 네가 10대 손이다 해도 의미가 달라져요. 네가 7대 손이다 해도 의미가 달라져요. 6대 손이다 해도 의미가 달라져요. 실제 내가 몇 대 손인가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띄엄띄엄 하더라도 몇 대 손으로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대 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 쪼개면 7. 예수님을 7번째 7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은 어떤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완성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7번째 7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역을 완성하는 분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죠. 그냥 읽어서는. 그러니까 유대인적인 언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것을 뭐라고 특정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특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이 이 족보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숨겨놨어요? 아니, 안 숨겨놨죠. 이거 2000년 전에 쓰인 거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읽으면 숫자의 언어, 상징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딱 와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베이터의 4층을 4라고 쓰지 않고 F라고 포기했었어요. 1, 3, F, 5층.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었어요. 왜? 사각, 죽을사, 상징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문화를 다 알아듣기 때문에 누구나 그걸 알아보잖아요. 하지만 한국인이 아니면 알아볼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쓰여있으면 이 족보를 쫙 읽으면 지금 예수님을 그 구원을 완성하는 자로 선언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딱 읽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족보의 부분입니다.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여기까지 알아야죠. 그 사람들은 언약의 내용까지 알고 있으니까.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뭡니까? 자녀의 언약이죠. 자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언약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아주 압축해서 얘기하면 내가 자녀가 된다는 건 사람의 개인의 변화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변화되면 영혼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의 변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천사가 무슨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어떤 분이시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 이런 분이니까 요셉아 이렇게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요 부분이 더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야. 그렇죠? 정치적인 구원 아니죠.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 아니죠.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한 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기쁨의 선언을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건 어디로부터요? 이거는 앞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내용이에요. 한 내용. 예수님께서는요, 언약을 완성하실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됩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죄에서 자유해짐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 모이든 세상이 변화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말미암아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1장의 핵심인 거죠. 그럼 임마누엘은 뭐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감탄사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아, 우리한테 무관심하셨던 게 아니었구나. 우리를 그냥 버려두셨던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를 또 함께 하자라고 하고 계셨구나.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쭉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죠. 이 사랑은 뭐예요? 함께 함의 사랑이고 함께 하자의 사랑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죄가 많고 문제가 많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어? 아니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내가 정신없고 분주하고 아니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근데 함께만 해주세요? 아니죠. 함께 하자고 하시죠. 네가 어디에 있건 어떻게 힘들고 있건 너와 함께, 그리고 내가 좋은 곳으로 너를 인도해주고 싶어. 우리 함께 하자. 네 약함과 연약함 내가 함께 해. 근데 우리 여기만 있는 거 네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저 아름다운 곳으로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이 사랑이 이 구원 속에서 느껴진다. 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베푸셨구나라고 하는 감탄사가 임마누엘로 나와 있습니다. 묵상하고 적용하죠. 이미 그냥 다 설명을 했어요. 요거 안 했구나. 여러분, 족보라는 건 간단하게만, 족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쓰지 않는 언어지만 고대인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거였어요? 족보가 낳고 해서 어디까지 연결돼요? 현재의 낳까 연결되죠. 그러니까는 그 족보를 통해 우리가 뭘 느끼냐면, 내가 이 흐름 속에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 족보가 나한테 연결되는 사람들은 이 흐름 속에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좀 더 응용해서 얘기해보죠. 여러분, 역사라고 표현한다면 역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라는 건 도전과 응전의 역사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난 그 흐름 속에 있어. 도전과 응전의 이 역사라는 그냥 파도 같은 건데 내가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도전은 뭐지? 그럼 난 거기에 어떻게 응전해야지? 이렇게 자기 현재를 해석하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쫙 그 역사를, 내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구나.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자 하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라고 하면 내가 현재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 관점으로 바라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첫 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한 줄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뷰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내가 보고 있는 어떤 경제사적인 흐름, 정치사적인 흐름, 어떤 세속적인 흐름, 요즘 뭐가 어떻대, 요즘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가시는 그 흐름 속에서 현재의 나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구원의 묵상을 하는데, 이건 마태복음과 복음서를 내내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예수님께서는요, 약속을 이루세요. 어떤 약속?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약속을 이루세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죄 자유를 통해서 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복음서 읽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뷰에서 보면요, 내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영혼권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막 이렇게 바꿔주고 고쳐주고 싶어 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렇죠? 함께하는 사랑, 함께하고자 하는 사랑.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요, 나를 전혀 싫어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연인끼리 함께 하다가 야, 너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실망이야. 야, 나 그 단점까지는 감당이 아니겠다. 나 그만둘래. 떠날래. 헤어지자. 아이, 이건 사랑 아니지. 그치? 내가 진짜 사랑하면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고, 나를 찌르기도 하고 본인도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도 그것 때문에 관계 자체가 흔들리진 않아요. 사랑하니까. 함께하는 사랑. 그럼 함께하는 사랑은 그 상태로 그냥 그래 막 이렇게 같이 서로 고슴도처럼 서로 찌르면서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랑. 우리 여기서만 있지 말고 우리 나아가자. 네가 진짜 원하는 그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게. 나와 함께 변화되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임마누엘.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를 요즘의 상황으로 해석하셨다면 구속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내가 영원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묵상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적용까지는 어렵지만 저는 3번을 적용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연약함, 나약함 거의 평가하시거나 관계를 끊을까 말까 고민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게 있을지라도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보듬으면서 함께 하고자 하시죠.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적용하면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좀 위로, 격려, 기쁨 같은 걸 누리는 것으로 적용을 해 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가워요. 내용이 좀 많은 거 좀 달려왔는데 여러분한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하시는데 이 복음서 신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시작하실 땐 저는 임마누엘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자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피곤한 거 함께 계세요. 위로 받으세요. 그리고요, 거기에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더 나아지게 하시려고 조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방향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위로받으시고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거에서 소망을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기뻐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